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꾸준히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레미야 35장 15절을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족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끊임없이 보내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그리고 나라 혹은 공동체에도 꾸준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엘리의 가정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전혀 변함이 없이 우리들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향해서 꾸준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아시리아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돌아보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스가랴 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선한 말씀, 위로하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적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이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5절 제일 앞에 보라, 내가 네 대적이 되겠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 내가 네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아주 잘 번역해 준 성경 중에 하나가 바른 성경이에요.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네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 열방에 네 벌거벗음을 보이고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일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길, 악의 길로 달려가는 니느웨,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죄의 길로 가니까 내가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주변 국가들 중에 뭐 나름대로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뭐 대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예요. 너희들이 감히 우리의 대적이 된다고? 한번 일어나봐, 이랬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26장 23절을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렇죠. 내게 대항할진대, 이 대항한다, 이 말은 대적이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 레위기 26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짓는 자들에게 대적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죄의 길로 달려가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적이 되시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오히려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친근히 하시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국 백성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열국 백성이 보게 될 것,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니느웨라는 이 수도 아시리아에 대해서 치마를 얼굴까지 걷어올리겠다, 벌거벗은 것을 이웃 나라들이 보도록 하겠다,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들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시리아 백성이야, 우리는 니느웨 백성이라고 자기들의 영광스러움을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가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시리아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은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그 이집트로부터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훗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대대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5장 8절 9절을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22편 5절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백성은 주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믿고 의뢰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을 버리는 자,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자, 주님과 멀리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끝없는 수치를 당하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정말 벌거벗긴 채로 마치 무력한 자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귀한 자리입니다. 이제 니느웨 아시리아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자랑하고 대단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대적이 되실 때 부끄러움, 수치를 당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던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6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던지겠다, 내가 세게 던지겠다, 네 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위에 세게 던지겠다. 그동안 가증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온 아시리아 니느웨 위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기도를 드렸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열왕기상 9장 7절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어기고 죄의 길로 가면 그 성전도 던져버리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던진다는 단어, 이 던지다는 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굴 가리키는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내셨다는, 나를 보내사라, 이 단어가 같은 단어, 던지다요. 히브리어로 보면 던진다. 하나님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을 던지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던지셨다는 것. 십자가 위에 온갖 모욕과 수치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 채운 니느웨 위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을 던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더욱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